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잠잠하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 그러면은 그 장수 가운데서도 거의 전쟁에 진 적이 없죠. 다윗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듯이 다윗의 명성은 시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유명하죠.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이 다윗의 명성은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22장의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고 거의 대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따라 다윗이 너무 피곤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 골리앗 같은 이스비브노비라는 어마어마한 거인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 이날따라 너무 피곤했는지 이 자기의 기술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칼이 날아가 버리고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도 날아가고, 이스비브노비라는 이 사람은 보면 거의 한 키가 3m 한 70, 80 정도 되는 거인이죠. 다윗에게 뭐가 왔냐면 이 죽음이 온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 하나 할 정도로. 근데 멀리 있던 다윗의 신하 가운데 아비새라는 사람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살려주죠. 근데 다윗이 두려워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구나 라고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03편이기도 하고 사무엘하 22장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게 되면 참 나는 대단한 장수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는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확신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독보적인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창조의 능력. 이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새를 만들었다. 유튜브에는 많이 구독자는 늘어나고 난리는 나겠지만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물컵을 가지고 갑자기 막 확 집어던졌는데 이게 뱀이 돼가지고 막 움직인다. 이거 창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이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의 능력. 불신자도 지금 우주가 확장이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세계 그 나사에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고 있죠. 우주에 대한 신비가 지금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요 옛날보다도 완전히 놀라울 정도로 막 관심이 많죠.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혹시 피곤하고 넘어지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확신하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분야에 1등이 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근데 1등 되고 나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등 되고 나면은 와 설레반 떨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고요. 1등 되고 나면은 명예 오죠, 경제 오죠, 사람들이 찾아오죠, 자기 인기 올라가죠. 이러면요 그 분야에 1등이 되고 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딱 보니까 그 이스비브노b 사건 이후에 세계 서밋들이에요. 세계 그 분야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서밋은 뭐냐면 전쟁 시대예요.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이스비브노b, 삽, 라흐하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 골리앗 출신의 골리앗과 같은 가드 사람의 출신들인데요. 싹 다 거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싹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키웠던 제자들이 세계 서밋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세히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 시대거든요. 삽, 뭐 이스비브노, 라가 이런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요, 자기의 신하들 앞에 다 이렇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 제압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뭘 찬양했냐?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여러분 분야의 한 주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 서밋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서밋이 되면 지금 막 2, 3, 7, 5천 전 세계로 싹 확산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다윗이 4명의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수 4m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요, 내 신하들이 싹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따라 보겠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아사왕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어마어마한 구스 땅에 탱크 부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오고 미사일이 오는데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게는 도울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 없는 것 자체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은 되지만 아사왕이 얼마나, 전쟁이라는 거는 피가 마른 거예요. 피가 마른 거. 우리 역사에 보면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겪은 어른들은 참 너무 끔찍하게 지금도 생각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목사님이 딱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여러분들, 전심이라는 거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야, 아사왕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오늘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예배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 잘 믿다가 아사왕이 명성이 세지고 승리하고 이러니까요, 너무 의사만 집착하다가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나중에는 발이 썩어가지고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전쟁은 사실 피가 마르잖아요. 거기에서 진두지휘하는 자신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야, 이거는 뭐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 지금 세계 킥복싱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등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각인이 되잖아요. 다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야. 뭘 얘기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너무 다윗이 감격을 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것 같다라는 학자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무능과 한계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적용이 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나는 무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말씀과 기도로 적용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하나님 궁창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과 우주를 다 만든 게 창세기 1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는 전쟁이라는 실제 삶을 놓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비밀로 확신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난리 났죠. 4명의 어마어마한 세계 장수들을 다 다윗의 사람이 이겼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속으로 들어갔냐. 창세기 1장에 쫙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목사님 난 내 분야에 참 달란트는 발견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다 축구나 하잖아요. 우리나라 동네에서 하는 그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도 능력이 대단해요. 손흥민하고는 또 축구에 뭐가 달라요? 능력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 똑같이 축구해요. 오늘 나 손흥민 같이 잘났어 그렇지만 실제 뭐가 다르냐? 능력이 다른 거예요. 전쟁하는 것에서 다시 뭘 봤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능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장수를 이기냐? 오늘 다윗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한 영적 문제 그거 노래하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의 독보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간섭하십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참 어떻게 나보다 더 낫네, 나보다 더 잘 싸우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사.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단 0.1%의 염려 근심도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딱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약봉지를 확 휴지통에 집어던져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분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돌아다니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구나. 4명의 장수를 이기는 아빗의 요압 전쟁하는 거 보니까 전쟁하게 하려고 마치 하나님 능력으로 이 사람들에게 띠를 띄워준 거예요. 묶어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달란트가 발견이 안 됐거나 됐어도 한계 속에 있는 분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최고의 시작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귀신 들리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안 되니까 제자들도 와가지고 치유가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능력은 다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늘 근심하는 게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무엘하 22장에 그 전쟁 막 피가 마르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그 삶의 전쟁도 힘들지만 실제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딱 누리는 그 자기의 신하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용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창세기 1장을 그냥 묵상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삶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예배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땡겨쓸 수 있는 자격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104편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비추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캄캄했어요. 근데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빛을 입으시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닷속 맨 밑인데 무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어둡고 깊고 힘들고 상태가 어렵냐면 끝이 없는 블랙홀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역사하는 순간 치유가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거를 의인화시켰죠.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온 우주를 하나님이 딱 구분하게 하시는, 휘장을 치시는, 커튼을 딱 치시는 것처럼. 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문서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다르게 묵상이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저 어마어마한 서밋들을 보니까 저 사단의 서밋, 세상 서밋들이 영적 서밋 그리스도의 제자들 앞에 무릎 꿇는 걸 보면서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내 안에 뭔가 많은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직접 봤잖아요. 골리앗을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온 사람 400명이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다윗이 뭘 얘기했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다윗 사람들이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은 쫙 역대상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AI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 뭐 바이오 전문가, 그 분야의 최고 서밋들로 다 바뀌었어요.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걸 보니까, 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주인공이죠. 그럼 도대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범위가 어딘지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의 범위, 여러분들이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한 주간도 창조의 능력 안에 정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실제 그랬어요. 저를 보고 북한 가서 살라 그러면은 차라리 제가 딴 데로 도망가겠죠.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다윗은요, 원수 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창조의 능력.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무당들이 대구 803 가가지고 기도를 한들 3단체들이 명상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며칠을 명상을.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도무지 불가능한 범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블레셋이라는 원수 나라 가가지고 1년 4개월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4절 말씀처럼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도 누리기 바랍니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또 저축해가지고 다윗이 딱 모든 것을 다 저축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응답을 다윗은 실제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범위를 확장하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집니다. 저번 주 시편 103편 본 것처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 사역자 바람,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싹 다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도 완전히 1년 4개월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따라서 창조의 능력. 아버지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없어서. 아멘. 이 땅을 우주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죠? 아무 매다는 줄 없이 하나님 지구를 딱 우주 가운데 세우시고, 그죠? 그 능력을 다윗은 어디서 체험했냐? 전쟁 가운데서 체험했고, 남들이 얘기하는 블레셋이라는 원수 나라에 가서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 성도님들 창조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104편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의 얼굴이 윤택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막 뛰어가지고 여자분이 막 발을 텅텅텅텅 거리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연예인을 AK에서 봤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근데 연예인의 얼굴에 뭐가 막 나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엄청 비싼 걸로 바르니까 원래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완전히 광채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아주 여자분이 막 그냥 오도방정을 떨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의 얼굴에 뭔가 발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발라가지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편 103편은요 광채 하나가 안 나도 힘들어 보여도 내 속에 넘치는 이 힘이 있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보세요.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따라서 창조의 권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다윗이요 블레셋에 1년 4개월 있다가 모든 걸 다 저축하고 다윗의 공동체가 모아둔 게 있어요. 근데 아말렉 깡패가 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갔잖아요. 아니 재물만 뺏긴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이 싹 그 공동체에 있던 모든 한 2,000명 3,000명 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갔다 온 사이에 여자와 아이들이 싹 잡혀갔어요. 여러분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 빠지지 말고 창조의 권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 막 낙심하고 다윗 막 죽이자 돌로 때려 죽이자 그러잖아요. 다윗은 걱정하지 마. 에보도 좀 갖고 와봐. 따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누리기 바랍니다. 돌 가지고 와. 장관들이 다윗 죽여버리겠대. 왜? 자기 자식 다 펴갔거든. 1년 4개월 동안 그 죽을 고생한 거 다 뺏겨버렸거든. 그럴 만도 하죠. 그래 지금 칠람 치고 싶으면 쳐. 그럼 내가 다 갖다 빼서 다시 찾아올 수 있어. 기다려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생기면 문제에 말릴 필요 없고 사건이 생기면 사건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당당한 거예요. 날 죽이더라도 조금 이따 죽여봐. 하나님께 응답 좀 받고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에봇옷을 입고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가면은 너네 뺏긴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응답이야. 응답.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가자. 갔는데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설교 들으신 적 있죠? 여러분들 문제 속에 말리지 말고 나의 흑암의 망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좌의 망대로 바꾸기 바랍니다. 40일 수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40일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막 문제 있다 응답 받았다 그거 말고요. 다윗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다윗이 장점은 뭡니까? 문제가 오던 사단의 역사든 사건이 생기든 저주가 왔던 재앙이 왔던 싹 다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쉬워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말을 타고 갔더니요. 자기가 잊어버린 게 다윗 입장에서 50억이라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한 1,000억이 준비돼 있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대답들 안 하시네.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런 응답 좀 체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아요. 얘가 이제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고 대선 나가야 돼. 대선. 지금 우리나라 막 이 당이다 저 당이다 그러잖아요. 천당을 확실히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대통령 나갈 때 왕으로 여러분 타이밍 뭐 정확한 거예요. 왜? 다윗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애가 대학에 딱 들어가면 아빠가 야 5,000원 줄게. 그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좀 쓰고 책도 쓰고 이래야 되니까 몇십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쓰라고.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을 챙겨주십니다. 너무 여러분들 삶에 찌들리지 말고 보좌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기 바랍니다. 다른 애들은 막 삶에 찌들려가지고 덜덜덜 이거 어떡하냐. 우리 애기 돌잔치도 못하고 죽네. 막 말 타고 가면서 울고 막 별인간들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일단 가보자 막 이러면서 가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밤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요. 아말렉 깡패. 여러분들 이 당시에 아말렉 깡패들은 세무서 가가지고 신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헌금하고도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아말렉 깡패들은 세무서고 뭐가 없어. 가지고 오면 다 질 거야. 그죠? 꽉 차 있어. 여러분들 한 주간 보좌의 망대, 창조의 권세 당당히 누리기 바랍니다. 또 보좌의 망대 안 세워진 사람은 또 돈 보니까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와, 이거 침질질 흘리지. 야, 규례를 정해. 전쟁터 나간 사람과 안 나간 사람 똑같이 나나. 다윗은요 응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더 좋은 사람은 응답이 왔을 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우기 바랍니다. 따라서 창조의 권세. 이거 15절에 다윗이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다윗에게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유 얼마나 넘치는지. 저기 유다 장로들 오라 그래. 장로들 장로들 저기 보내줘. 선물을 행성 한우 그냥 막 한 6개월치 먹을 걸 막 다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누구냐면 다윗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딱 등극할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창조의 권세 당당히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딱 좀으로 이제 대선 나가가지고 뭐 경쟁자가 없어. 다윗밖에. 당연히 왕이 되죠. 왕이 되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전체 여론이 다윗을 인정하죠. 필요한 재물 하나님의 블레셋에서 모아둔 거랑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곱하기 한 50배 해가지고 다윗에게 주죠. 다윗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 다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 없다고 그 잡지에서 조사를 했죠.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권세를 기도로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권세의 범위. 다윗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적용이 돼야 힘이 납니다. 창조의 능력 다 알지. 봐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근데 나는 전쟁 나가지고 손 잘려오고 모아뒀던 거 다 날아가고 죽음이 와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다윗은 딱 적용이 되고 나니까요 이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104편 26절 27절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는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느 주석에는 악어라고 나오는데 리와 야단은 악어가 아니에요. 욥기에도 보면은 베헤못과 리와 야단은요 공룡 중에 어마어마한 공룡이에요. 지금도 이게 바다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요. 대왕고래 같은 거 수백 마리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이 리와 야단은 그런 공룡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갑자기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창조의 권세 범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노년에 압살롬 반란이 일어나고 세바라는 새로운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도 재정비해야 되고 이미 압살롬 반란 때문에 탈진도 되어지고 자기 능력 바뀌고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벨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그 세바의 세력을 장악해야 되는지 다윗이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은 따라해보세요. 창조의 권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역사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아벨은 공동체예요. 딱 아무도 못 들어게 해요. 요압에게 지시를 했더니 거기에 지금 탱크 부대를 두고 마치 5.18 항제처럼 선한 사람들이 죽게 생겼어.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세계, 모르는 세계가 있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창조의 권세를 멋있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매일 따라하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심판주 재림주로 오는 파이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요압 무력 쓰지 마. 그렇지만 가봐.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끝냈어. 야, 이거 가지고 가 쓰레기. 딱 세바의 반영, 세바의 목을 딱 잘라가지고 아벨의 지혜로운 여자가 확 집어던지면서 여기 건들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불안한 것과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권세. 야, 다윗이요 너무 숙제들을 풀어주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빨리 끝났는데 빨리 끝낼게요. 따라서 창조의 능력. 아직도 한 분이 메시지가 덜 들어가지고 약간 고민하는 얼굴인데 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창조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아멘. 창조의 권세 범위를요 쫙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 창조의 권세를 멋있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기 바랍니다. 다윗도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무엘하 22장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죽는 날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거 하지 말고 수요일부터 40일 집중하는데 교회 나오셔서 집중하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40일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 염려 근심 싹 버리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체험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데 거기 프린트 보면 나와 있죠.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자기 인생을 언약 하나 잡았는데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잡기 바랍니다. 내가 한 거 딱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교회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거 내가 짓지도 못해서 사람 많이 죽어서 피 많이 흘려서 짓지도 못했는데 그 언약 하나 정확히 잡았는데 이게 영원한 언약이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나. 이게 뭐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만 꽉 잡기 바랍니다. 양똥치면서 아무 힘없는 양치기 같은 나를 하나님은요 세계의 왕으로 영원한 응답의 왕으로 나를 세웠어요. 골리앗도 갖다 붙이고 필요하다면 아말렉의 빚의 경제도 갖다 붙이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화상과 같은 문제도 단번에 해결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딱 하나 뭐 때문에요? 만사를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잡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이 세워지고 언약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딱 언약 잡고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일천망대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잡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여호와의 능력을 고백하며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준비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데 쉴 새 없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고 누리고 체험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